7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 사회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념과 세대와 지역 간의 깊은 갈등에 골이 메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분열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일상의 자리에서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누린 친교와 화합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군교회를 섬기는 모든 군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이교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주연 청년 폐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가 내성이 없게 되지 않게 하시고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철 집사님 뇌경색 이후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관리 잘하여 나빠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교회와 선교와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이 새벽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깊은 갈등의 골들이 온전히 메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서로의 흠을 감싸줄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수련을 통해 얻은 은혜들 온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순간 가운데서도 잘 유지하게 하시고 함께 누리는 친교와 화합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정말 그 주제로 진행될 때에 그 사랑이 수련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도 매 순간순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랑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군선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섬기는 군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군종 목사님들과 군선교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이교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주연 청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폐암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항암 치료제가 내성 없이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약, 좋은 의사들을 통하여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철 집사님 내경색 이후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구약 성경 92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그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은요, 앞장 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는 것 좋아하십니까?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고집이 참 센 편이고요. 남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훈계를 듣는 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혜자와 짐승, 우매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요즘이 정보 과잉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훈계들, 가르침들을 거르지 않고 수용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믿어도 정말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귀한 지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많이 읽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한 사람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벅찬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 여기도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말은요,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은요, 그 가정을 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덕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한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늘 속이고 빼앗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직한 사람은요, 구원하는 사람이고요, 살리는 사람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속이고 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인의 집은 굳건히 서지만 악인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스스로 높은 재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집착합니까?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좀 비천해 보일지라도 종을 부리고 있는 실속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잘난 체하지만, 높은 체하지만 먹을 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실속입니다.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요, 의인과 악인은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보아 줍니다. 나에게 속한 아주 사소한 것도 챙기고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긍휼함, 그 나름의 자비를 베푸는 것조차 잔인하고 상대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도 돌보아 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름의 자비조차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잔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23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요,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은 그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의인의 말이고 어떤 말이 악인의 말입니까? 결국 의인의 말은 정직한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속이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다른 이들을 돌보아주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돌보아주는 양약과도 같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악인의 말은 어떤 겁니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다른 이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의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말처럼 찌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언 12장의 또 마지막 부분은요, 성실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반대로 부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는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요, 사냥한 것을 굽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물조차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참 번뇌하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누구나 힘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잠언 12장의 말씀을 요약해보면요, 먼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입술에서,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길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살리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지만 악인의 삶을 해치고 빼앗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다른 이들의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구원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가벼이 듣지 않고 그 훈계를 귀담아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베풀고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은 공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